좀 생뚱맞은 생각이기는 한데, 여러분 혹시 수학에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그 이야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논리학에서 두 명제가 동일한 가치, 이걸 동치라 그래요. 서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좀 하여튼 두 명제가 동일한 가치를 가졌을 때에 서로의 개념을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니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로 맺어지는 인과관계와는 좀 다릅니다. 서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P이면 Q이다, Q이면 P이다 하는 이 화살표 혹시 기억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P이면 Q이기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 Q가 되기에 P는 충분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P가 성립하기에 Q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이 관계를 뭐라 하냐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 동치 관계라, 동일한 가치를 가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정삼각형이면 세 내각의 크기는 모두 같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거꾸로 말하면 세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뭐다? 정삼각. 저보다 똑똑하시네. 제가 괜히 긴장을 했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활에 예를 들면 태어난 지 1년이 된 아이는 돌을 맞이한 아이다. 돌을 맞이한 아이는 태어난 지 1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근데 반면에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이것은 충분 조건은 되지만 필요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걸 맞죠. 근데 땅이 젖었다고 전부 비가 온 것은 아니에요. 물을 뿌렸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필요 조건은 아니지만 충분 조건은 됩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동일한 가치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팔복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이 필요 충분 조건 같아요. 동치 관계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기에 충분한 조건입니다. 반대로 천국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심령이 가난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에 충분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걸 말하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팔복은 앞과 뒤가 연관성이 있어요. 연관성이 분명히. 의미 없는 것을 예수님이 앞과 뒤로 연결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한 1복에서부터 8가지 복까지도 연결성이 있습니다. 연결성이 있다고 연결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복마다 독특성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5제까지 했는데 마음에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연결성도 있지만 각 복마다 독특성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복은 어떠한 복들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것, 긍휼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것은 그래도 긍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이 전부 다 긍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도 좀 긍휼의 마음이 좀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 가운데서 긍휼의 마음이 좀 많아요. 예수님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을 보면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애통하게 여긴 그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8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좀 독특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복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먼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흔히 계시의 책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시라는 게 뭡니까? 드러내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믿겠다. 그래서 여기서 본다는 것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마음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다는 말은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다. 시각이 뭡니까? 또 다른 표현은 관점입니다. 그러면 시각이 되고 관점이 되는 순간 마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왜냐하면 똑같은 컵을 보고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안에 물이 뭐가 들었을까? 안에 물이 좋을까? 생긴 거는 투명 컵이네. 손잡이가 예쁘네. 보는 것들은 다 달라요. 시각이 틀려, 관점이 틀려. 왜냐하면 마음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그 다음 뭡니까? 동지 섣달 꽃 본 듯이. 노래방 가면 잘 부르면서 또 왜 못 부르는 척 합니까? 그 말이 얼굴을 좀 봐달라 이 말은 알겠죠. 좀 나를 좀 사랑의 눈으로 좀 봐달라. 딴 거 자꾸 보지 말고. 지인들이 서로 나중에 얼굴 한번 봅시다 이 말은 진짜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이 말이 아니고 서로 만나서 더 깊이 알아가고 싶다. 내면적으로 교통하고 싶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저는 아바타 영화를 1편도 보고 2편도 봤는데 참 거기에 나오는 대사들이 의미 있는 것들이 저는 생각할 게 많다고 그렇게 보았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주인공이 뭐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서로를 처음 본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같이 교통하고 교감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야 내가 당신을 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I see you라고 하는 단어는 understand, accept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이해합니다. 이제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알겠다 할 때도 I see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영어권에서는 I see you라고 말할 때는 사랑한다라는 의미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 I see you. 아무도 안 합니까? 뻘쭘하고로. 네. I see you.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경상도 사람들 사랑한다는 말 잘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바꿔서 I see you. I see you. 내가 당신을 본다. 이 말은 마음으로 깊이 있게 느끼고 교통하고 사랑한다. 이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말도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뭡니까?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 세례 요한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다는 거예요. 남들은
30살 되는 어떤 젊은 총각을 보는데 세례요한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남들은 노래가 보이고 설교가 들리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본다라는 말도 사실은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한다 이 말도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고, 찬양을 한다 이것도요,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것은 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는 것이 보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 보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도 틀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I see you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조금씩 경험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단어로는 야다, 서로 깊은 관계가 맺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욥기 성경을 보면 욥기 1장부터 막 엄청난 이야기가 막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욥기의 결론은 욥기 42장에 가면 이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 안에 욥의 친구들과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지 알죠?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변호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딱 경험하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I see you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할 때에 옷을 벗고 막 이렇게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보디발의 아내는 지금 하나님의 의식이 없는데 요셉은 지금 보이지 않는 순간에 하나님이 의식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된다는 말이 보여진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삶은 항상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처럼 살아갔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을 보지 못한 때가 있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모든 군대가 전쟁터에 다 전쟁이 나는데, 이때까지 다윗은 전쟁할 때 자기가 항상 앞장서서 선봉해서 전쟁을 했더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전쟁할 때는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은 지가 시간이 많겠죠. 그러니까 왕궁의 옥상 위를 거닐다가 궁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른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을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는 다른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눈에 혹시 밟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밟힌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것도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마음에 뭐가 자꾸 밟힌다는 거예요. 그리낌이든지 아니면 자꾸 생각이 나든지 자꾸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바로 요즘 내 마음에 무엇이 가득한가 이것과도 같은 말이에요. 혹시 주식의 우상향이 계속 보입니까?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주변에 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예요. 하는 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강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쇼핑을 가면 어떻게 그 눈이 통찰력이 좋은지 한눈에 다 스캔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선도 아주 기가 막히게 다 볼 수 있는 노선을 짜고, 저는 1시간 반을 만약에 돌아다니도 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보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제가 수십 번을 가도 같은 곳에 가도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보면 기가 막혀요. 손과 손마디 눈이요 막 우와 집중되는 게 막 엄청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멀티플렉스가 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영상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영상을 우리가 보지만 마음이 없는 것은 전부 스킵해버립니다. 다 지나가 버리죠. 마음에 있는 것만 보게 됩니다. 쇼츠 영상은 순간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버려요. 제가 그런 경우를 요새 부쩍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다가 뭘 찾아보고 싶은 걸 찾아본다고 핸드폰을 켜고 그리고 유튜브를 검색을 하다가 뭔가 뚝 떠 있는 것을 딱 보다가 나중에 쫓아가다가 내가 뭘 찾으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말씀을 찾으려고 이렇게 했다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영상을 찾기도 하지만 영상이 마음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 보는 게요 오감 중에요. 요즘 대부분 사람들이 시각과 청각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된다. 볼 때 듣는 것이, 보고 듣는 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으로 보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으로 보는데 보아라, 본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마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아실 텐데 쭉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좀 부끄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그래서 요즘은 카톡을 공유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보는 영상을 만약에 공유되면요 좀 부끄러울 일들이 있어요. 왜? 마음의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보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꾸 말씀드려요. 예배도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형식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제거하고 다른 데 갈 수 있는 바쁘고 분주한 다른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 온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서 성경을 제발 좀 보십시오. 성경을 좀 읽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을 펴는 것 자체가 마음이기 때문에 형식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손을 잡고 무릎을 꿇는 것 여러분 형식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그 마음의 문제와 연결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그것을 한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마음이 청결한 게 뭘까? 여러분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선물을 받기 싫은 선물 중에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음의 선물을 제일 받기 싫은 1위가 마음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마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머니 보이는 것, 비쌀수록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런 게 외모가 너무 중요합니다. 외모가 보이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형식이 너무 중요하고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여러분 너무 은혜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은혜되지 않.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이 말에 은혜를 받아야 될 얼굴인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을 보지 않아서, 또는 교회 오는데 어떤 옷을 입었느냐, 어떤 차를 타고 왔느냐, 얼마나 씻고 왔느냐, 이런 것 안 보고 그냥 네 마음을 본다.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눌리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곳에 왔는지를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너무 더럽고 추하고 너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어요. 청결이 뭘까? 헬라어로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카타로스는 깨끗한, 순결한 이 뜻인데, 이 특징은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100%의 순전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않은 게 큰 특징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바꾸지 않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우리 한자에 일편단심 있잖아요. 이게 꼭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일편단심할 때 단심이에요. 여러분, 카타로스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왔습니다. 심리학에서 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정서에 쌓여있는 상처나 무거운 중압감이 제거되거나 씻어진 상태, 시원한 상태, 이 상태가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제거된 상태, 하나만의 마음이 있는 그 상태가 카타르시스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부정한 것을 씻는 행위 있잖아요.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게 카타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깨끗하지가 못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람은 스스로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죄를 짓고 어렵고 힘들게 결정되고 판단되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 저는 긍휼히 봅니다. 왜? 저도 늘 그렇고, 사람은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깨끗한 척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봐요. 자기가 더러운 줄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굴까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들은 절대로 자기가 더럽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가 이 복 있는 사람의 팔복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저주하는 설교가 마지막 설교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는 잔과 그릇은 깨끗하게 씻으면서 너희의 마음은 하나도 씻지 않는구나. 너희 겉과 속이 너무 달라서 회칠한 무덤과 같구나. 겉은요 평토장 무덤이라서 잔디가 깔려있고 꽃이 나와있고 똑같은 땅들과 똑같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땅인데, 그 밑에는 썩은 시체가 가득한 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가장 위험한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게 아니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스스로 노력으로 애쓴다고 의지적으로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스칸달론이 뭡니까? 심장이라는 단어를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야 우리는 클린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절대로 의지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 남은 게 더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이식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때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씻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려고 할 때 예수님 내 온몸을 씻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온몸을 씻은 자는 다 씻을 필요 없다.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은 사람들은 날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세례를 받을 필요 없어요. 손과 발을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성전을 뒤엎는 일이었어요.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 그 성전을 다 뒤엎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을 뒤엎어야 되는 겁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것들을, 냄새나는 것들, 역겨운 것들을 내 안을 확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 무엇인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보는 것이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대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생각의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입으로, 제가 어제도 드라마를 한 개 보면서, 제가 요새 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한 개 생겨서 보는데, 사람의 말이요 얼마나 위험한지. 드라마 안에서 말을 듣는데 제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차라리 한 대 때리면 이렇게 아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이 후벼 파는 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취약하고 약하고 약점 같은 거 있잖아요. 깊이 있다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되는데, 그 알게 되는 그 깊은 것들을 회집는 이런 말들을 할 때 그 사람은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말이요 진짜 몽둥이보다 칼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한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족에게도 상처를 준 사람은, 줬다라는 사람 별로 없는데 전부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은, 당사자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있을 때는 이 교회 안에 공기에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밤에 있다가 낮에라도 이리 있다가 햇빛이 이 안으로 한 줄기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먼지가 공중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걸 숨을 쉬기가 싫을 정도예요. 근데 딱 가리면요, 숨 쉬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안에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먼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던 먼지가 괜찮다고 하고 합리화하고 괜찮다고 했던 그 모든 먼지들이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모든 죄악들이 드러난 것 같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세수했다고 저녁에 씻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면 하루 이틀 바르면 반드시 빨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덕지덕지 죄가 묻어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지금 쌓이고 있고, 쌓이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왜 안 보이는가, 왜 느껴지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 안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가장 최신 기종으로 사진을 가장 잘 찍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도 안 좋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카메라 렌즈가 때 묻어 있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것이 올바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제 이어폰에는 그
노이즈 뭡니까? 노이즈 캔슬링? 노이즈 캔슬링. 그게 이제 그 처음에, 지금은 제가 고장이 났는데 처음 샀을 때 이야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밖에 소리가 막 차 소리, 이야기 소리 딱 들리는데 이걸 딱 누르면요, 그 잡음이 탁 안 들리고 이어폰 안에 있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야 신기하더라고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좀 그런 의미입니다. 예. 내 의지로 이걸 제거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의미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을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까 이야기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한동안 한 1년 정도까지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가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시편을 지었는데 그게 시편 51편에 나오는 시예요. 그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정한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한 마음과 같아요. 여러분 깨끗하게 되는 마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창조의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락 이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신적인 단어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결하게 하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산만함이죠. 지금도 산만한 생각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하거나 사색하거나 묵상하거나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확 이렇게 와닿지 않으면 금방 시선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ADHD 그런 말 들어봤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여러분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ADHD. 어른들에게도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력이 계속 분산돼서 설교를 들어내지 못하고 말씀을 읽어내지 못하고 재미없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짧게 아니면 스킵해버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영적 ADHD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급히 뭔가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처럼 느껴요. 교회의 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난 듯한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계속 해야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출애굽기를 하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 시절을 지낼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시험이 뭐냐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는 것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시험하겠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하늘에 만나를 먹이게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쓴물로 단물이 바뀌었으니까 단물을 마시면서 아이고 할렐루야 좋다 이거로만 마치는지, 하늘에서 만나가 먹여주니까 배고픔이 먹여지고 그리고 그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괜찮다 이거로 됐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모든 규칙과 율례들을 지켜 행하는가를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우리 주님의 교회도 뭔가를 주실 때 그 자체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주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일에 좀 중독이 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일에 중독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묵상을 깊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으로 무엇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오늘도 예배에 오기만 하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한 일들을 율법적으로 행하기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와서 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예배도 어수선한 산만한 게 아니라, 저도 산만하거든요. 근데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집중하려고 애를 씁니다. 찬양의 가사나 리듬이나 부르는 사람이나 외형적인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기도할 때도 남이 듣느냐 안 듣느냐, 듣기에 좋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명해지면 다른 것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이 선명해지면 하나님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12명이 정탐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가나안 땅의 7족속, 거인 족속과 그들의 무기가 철기 무기였는데, 철기 무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크게, 대표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는데 사람들은 골리앗 그 덩치와 무기 앞에 두려워서 한마디도 못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골리앗은 맞추기 좋은 큰 표적에 불과했어요. 아무 때나 던져도 저거는 맞겠다,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홍해는 아마 개울물로 보이지 않았을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288장에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게 우리의 간증입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가 들리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희미해지고 주님만 보여지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놓으면 아웃포커싱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물만 딱 보이고 주변의 것들은 흐릿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물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주변이 좀 흐릿해야 하나님. 여러분, 주변의 모든 것들을 챙기고 가지고 다 가지고 하나님도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이 그냥 좋은 사람, 순진한 사람처럼 누구에게나 웃으면서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네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용은 없고 맹물과 같이 무해하기만 한 사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씻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다른 것을 필터링하는 영적인 실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영적인 실력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잘라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신실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물들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요, 세상의 원수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안에도 더러운 것들이 가득히 보이기 시작하고요, 냄새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교회도 은혜가 빠지게 되면요, 싸움과 분쟁과 다툼, 미움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 그렇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날마다 씻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는 겁니다. 얼굴만 씻지 말고, 몸만 씻지 말고, 옷만 빨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 8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합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5절에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